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라.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이 없으면 답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눈이 있고 한 가지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의 기능 잘 알다시피 우리 육신의 눈은 보는 겁니다. 눈이 떠져야만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눈이 밝아야 책도 읽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영적인 눈을 떠야만 예언과 성취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라고 말씀했는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그 세계복음하고 예수함과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체험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구나, 이런 깨닫게 되지. 바로 그 예수님을 알 때 또 누구를 압니까? 성령을 알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 속에 바로 성령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에서 이렇게 나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믿음의 어떤 근거를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세와 능력을 부어줬어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표적과 이력과 능력과 응답 많이 받았지만 환난의 시대가 올 때, 문제 시대가 올 때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순교의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내 목숨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응답도 못 받았어요. 나는 성령 충만도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얘기, 믿음 없다는 얘기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고요? 부활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사람에도 현재 미래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 뭐 약자든지 강자든지 바보든지 천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그 표적과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됐구나.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가 뭐 주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도 기록해 놨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과 부두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록해 놨어요. 자, 사단 지금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학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서기 4세기에 태어났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통해서 2021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배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걸 믿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는 거 믿죠? 왜?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사를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결단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큰 환난이 닥쳐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마음속에 딱 박혀야 돼요. 내가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사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 부활을 통해서 증명될 때 구약 성경이 벗겨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수건으로 가려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때부터 성경, 구약 성경이 밝혀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확인할 때 구약의 말씀이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믿어요.
왜?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무두셀레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몇 년 삽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0세밖에 살지 못하는데 969세 살았다면 이게 전설이지. 어떤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전설을 여기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면 전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증명도 됐어요. 지금 저 터키에 있는 아라산에 가보면 그 지금 눈 덮인 산에 어떤 데는요 그 노아의 홍수 방주가 보인다는 거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 요단강 건넜다는 거, 신학교 가면요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그 갈 때 숲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교가 타락했습니까? 거기서 나온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리키니 이런 말씀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한 사실을 믿을 때 이건 홍해 걷는 건 사실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구나. 유튜브에 보세요. 홍해 안에 그 애굽 군인들이 그 전멸된 것이 보여요. 바퀴도 보이고요. 다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설이 아니고 사실인 걸 예수의 부활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활동할 때 이단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 신천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시대 모세를 선택했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 선택 기름 붓고 지금은 이만희 나한테 기름 붓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오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세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에게 쓴 글에도 선지자가 쓴 글에도 시편에도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성경대로는 말은 뭐냐?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 읽을 때 예수님 발견하고 신약 읽을 때 예수님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나와.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원래 원시복음이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할 걸 말해주는 거죠. 마귀는 예수를 못 박아요. 십자가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하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란 말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말했어요. 지금 성경 제사라고 말하고요. 원래 희생제사가 맞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마는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천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분명히 성취됐잖아요.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오시면요 구약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성경 확실하구나, 전설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사실이고 확실하게 이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분명히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구속사가 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은 십자가 형통이라는 것은 최고로 악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았는데, 쟤들도 이 메시아로 따랐는데 한순간에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씩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야만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야, 저 예수님은 피 흘리신 거 보니까 저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아닙니다. 죽었을 때 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부활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됐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그러면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구나.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구나. 이때 그 피는 하나님의 피고, 이 피는 영원한 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완벽한 피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피에는요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저주받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워요.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렸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잠재우신 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심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 양심은 살아있어요. 양심이 갇히게 돼요. 이때 우리는 불편하죠. 이때 뭐합니까? 바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 양심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마귀 역사를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 쏩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사단은요 죄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넌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용서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어. 악한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내가 주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 죄인,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됐어요. 공동체가 됐어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구역 모임도 갖고 모여서 항상 우리는 뭘 봐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본 걸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걸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만 내 마음 염려 걱정 그것이 무너지고, 주님 내 마음에 계심으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주님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걸 증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뭐만 증거합니까? 내게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뭡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깨지는 거고. 우리가 모임 있을 때 화장실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 내 말 할까 봐. 그렇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 말 할까 화장실 못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오는 습성인 걸 알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를 발견할 때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주인 돼서 죄를 범한 모든 죄를 예수의 거룩한 볼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몸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옛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이 와요? 내 옛날 습성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주님 말씀했죠. 항상 예수의 죽임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못 박아줬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진짜 변화되려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해 주는 날 믿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그래, 예수님이 나의 부활한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버림받은 자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안 계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약속 끝까지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형제들 500명의 사람 봤어요. 이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한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어디 가라고요? 마가다락방에 모기로 했어요. 모여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1장 8절에 뭐 했어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500여 형제가 봤는데 120명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380명 어디 갔습니까? 갔다는 얘기예요. 그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 지식으로 알면요 가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야, 저 부활한 거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 말씀만 해,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야지 하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이 12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숨기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많았습니다. 왜 시간 없습니까? 우상 섬기니까 기도할 시간 없어요. 우상 섬기니까 예배할 시간 없어요. 우상 섬기니까, 왜 우상이면 예수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나를 점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인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 맞나? 가장 귀한 분이 맞나? 나의 물질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나?
나의 자녀보다 예수 더 중요한가? 세상 어떤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나는 내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먼저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거 좋아했는 거 이제 회개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고 세례받을 때, 세례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부활했다는 사실 진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해보세요. 진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질문해 보라니까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너무 귀하게 여겼지만 다른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된 것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런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성령님 이걸 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오늘 모든 수건 다 완전히 벗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수건 가려지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고요. 수건 가려지니까요 세상만 좋아하고요. 수건 가려지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뭡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세상 것까지 지금 집착하는 겁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유튜브 보니까요, 이렇게 바위에 조그만 구멍을 파놔요. 거기다가 바나나 집어넣더라고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쏙 집어넣어 바나나를 딱 잡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와서 원숭이 잡으려고 하면요, 막 이 바나나 놓고 바나나를 잡고 막 빠져나가고 하니까 주먹을 쥐니까 이 손이 빠져나가냐고요. 안 빠져나가니.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바나나 놓고 도망가야 돼요. 세상 건 놓을 때 주님과 교제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딱 잡으니까 마귀가 잡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분의 행복이 내 마음에 내려오고, 그분의 행복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요, 염려 걱정 것임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젊은 청년,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사오니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물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 땅에 가서 영원한 천국가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걸 고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능력 받았어요. 뭐 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나 복음을 선포했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도 예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의 토대가 뭐냐? 나의 믿음 끝까지 믿음. 어떤 일이 와도 왜 넘어집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부활이 되면요, 넘어질 수 없어요. 부활이 나의 토대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도록,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보게 해주시고, 이걸 말할 수밖에 없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